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도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전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주중에도 늘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더 많은 식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사오니 결국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모든 하나님 상태가 건강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혈연의 관계, 혈연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육적 혈연 관계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혈연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혈연 관계는 어떤가? 성경은 오히려 영적 혈연 관계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혈연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혈연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인이라는 명칭, 그냥 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소속된 사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이러한 해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그 명칭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이 영적 혈연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혈연 관계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영적 혈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 혈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의 어떤 혈액형을 같이 이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적 혈연 관계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혈연 관계의 의미를 깊이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계속 흘러가는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 혈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교인이라는 명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명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또한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명칭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조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위치인데, 성령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신학적 용어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거기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께 종속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불과 분리의 관계이다.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거죠. 사실상 신학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일체라는 이 신학적 논리는 굉장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완전히 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일체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의 하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한 분의 하나님 이렇게 그러나 독립된 존재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위치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종속되거나 뭐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신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역의 위치, 역할 이것이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았듯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내에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여되어지는 일을 그리스도를 전극케 하는 영,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조명해주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 이 사역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인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곡케 하시는 이 사역에 모든 사람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역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하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하시면.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말이 점거하다, 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점거하다, 점유하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점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뒤에 나오는 말씀에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어떤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데 그 표현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점거하시고 점유하시면 더 이상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어진다.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뒤에 보면 영의 인난이 영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래서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지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성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모든 계명 지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 계명들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듯이 복음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죄 아래 여전히 거하고,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성향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식하는 것 느끼게 됩니다. 또 내 속에서 성령께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희노애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내가 타락된 본을 따라 죄를 짓고 상습적으로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단식하시는데 마음 편하게 그 죄를 짓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날 때에는 비로소 영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쉽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것밖에 안 사냐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견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가는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구주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영접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 육체를 자꾸만 죄 아래로 끌고 갑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를 이용합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체 속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죠. 육신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 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정의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기부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지정의는 다 부패했다. 그 안에 있는 의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합니다.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그토록 강조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 헤벨,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결말입니다. 헛되다. 우리의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다. 전도자가 이 헛되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내용 속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왜 전도자가 그토록 헛되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뭐 그냥 세상에 대해서 어떤 비관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뭔가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뭐 피의식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 중에서도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의 그 공이 컸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외도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말년에 고백하는 이 전도서에 나누를 보았더니 헛되다. 그리고 인생 만사를 보았더니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면 아마 이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한번 서민들의 관찰도 해보고 쫙 살펴보았더니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중에 물론 많은 부분이 이 전도자 얘기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 저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그 영역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로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다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계시면.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단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연이어서 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도 우리의 몸은 신뢰할 것이 못됩니다. 바울도 육체에 신뢰할 것이 못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육신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또 교회에 어떤 큰 대형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교회가 왜 저런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칭의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칭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졌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이 무엇이냐?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정의적인 인격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육신은 죽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많은 설명할 거 아닙니까? 죽음이 무엇이냐? 모릅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죽음이 무엇이냐? 영과 육체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시면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그냥 사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시체, 때론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입관할 때 뭐 시체를 보게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을 때 없을 때 생기가 없잖아요. 혈색이 없잖아요.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그 호흡을 빼가시면 생기가 없습니다. 시체를 한눈에 봐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인격의 실체, 이것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칭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칭의를 붙들고 사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행위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 불신자와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없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의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너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의를, 하나님의 의로, 또한 그 칭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선악과의 유혹도, 또 아간의 죄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도, 또 성경의 그 이외에 많은 죄들, 그 죄의 근본이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으로부터 취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케이스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결국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 종착역은 바로 사망이 되어집니다. 그 앞이 낭떠러지인 줄 알지 못하고 가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문제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다가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떨어져 간다. 세상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더 큰 소망으로 삼다가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점점 고갈되어져 가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으로 부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 번 죽고 많은 인생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놀고 즐기는데 에도 시간이 부족할 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힘들게 비 오는데 또 앞으로 날씨도 추워질 텐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헛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죽고 만다. 그러면 신나게 놀아야죠. 신나게 즐겨야죠. 그냥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그렇게 놀기에도 부족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알려주기 위한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이 결국에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다는 의미죠. 첫 스타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줌으로써 결코 우리의 땅에서 그냥 육적으로 즐기면서 육적인 것에 근심하면서 육적인 것만 쫓아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이 부활 소망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부활 소망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럴 때 우리에게 경각심을 울리는 경종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부활의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육적인 인간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으로 이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갈수록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예전에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에 가끔 이렇게 발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천국 지옥 얘기가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종말론에 대해서도 점점 설교 내용에서 주제에서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들이 하도 그렇게 판을 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것 아닌가.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면 또 이단 아닌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서울강성교회 박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서울강성교회에서도 박일 목사님 늘 연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그 설교 원고가 그대로 주보에 실리지 않습니다. 저 안에 저 뒤에 샘플도 있지만 우리 사촌이 그거 보고 요한계시록 설교 있으니까 이단이 아닌가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탄이 교묘하게 원래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가 가져야 될 전통을 이단들이 막 뒤흔들어 버리니까 우리 내리 속에서도 잘못된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여나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누가 오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기꾼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또한 결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부분들 다 있는 겁니다. 또 상을 받아야 될 부분들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은 우리가 하여금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칭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칭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애들이 아무리 내 자녀를 너 엄마께 아빠께 알린다. 너 잘못한 거 알린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이미 아이의 고백을 듣고 용서했다면 그 이상 누가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 그래도 크리스찬이니 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흔적을 보고 그걸 보고 너 징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 징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라고 부릅니다. 법정 용어. 이신덕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가 있는데 재판장 앞에 서 있는 피고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땅땅 때리면서 너는 무죄 이렇게 선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무죄. 이처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적인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교인? 아니면 그리스도인?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교인은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교인이라는 명칭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냥 어떤 신상 정보를 적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교인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명칭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는 예수쟁이라고 너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나와 가장 친한 가족이 때론 핍박도 심하겠지만 내 주변에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죠.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얻는 이 조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에 계신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에 계시며 또한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